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길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을 위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거절을 당하는 요소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천연적인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참되게 믿는 자들은 천연적인 타고난 것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은 하늘에 속한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천연적인 것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도 역시 어떠한 천연적인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그분도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광야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다시피 오병이어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바다를 건너는 어떤 바람과 파도가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바로 그 바람과 파도를 밟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 광야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생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요. 한편적으로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종종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바람과 파도가 늘 보이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적인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13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갖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은 외적인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생활의 실제는 실제로 우리 내적인 실제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요소는 항상 외적인 어떤 형식, 의식,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인 체험과 누림이 필요하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그때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적인 그 영역에 있는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장로들의 전통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사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거죠. 사실 그것은 좀 합당한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전통이 되고 형식이 되고 보이는 어떤 의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생활인데 천국의 실제적인 생활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적인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 교회 생활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내적 의라는 것은 내적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갖고 평강과 기쁨을 갖는 게 천국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경을 쓰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진짜 외적인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에게 이게 먹고 이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우리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다 부패하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아주 황폐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들이 자꾸만 더러운 이야기를 한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더럽게 먹느냐?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항목을 댑니다. 근데 여기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 보니까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기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안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자체 본성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실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안에가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겉의 외형과 모습만 아주 좋게. 근데 교회 안에서 저는 봉사를 하면 아주 뭐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뭐 성가대나 뭐 이렇게 좀 보이게 이쁘게 깨끗하게 이러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려면 마음의 중심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할 때 많은 자들이 예배와 봉사로 교회 성전에 앉아 있지만 그 속 상태는 뭐 마음이 상해서 오고 기분 나빠서 오고 어쩔 수 없이 오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진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이런 마음으로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모든 하나님의 경배의 시작이지 몸이 오고 외적인 상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이 종교인들은 너희는 나를 참으로 경배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잘못됐다는 거. 왜? 너희의 내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야 나의 내적인 상태를 더 점검하고 더 잘 깨끗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죠. 이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많은 자들이 예배와 봉사를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이제 특별히 종교 의식을 가진 사람들.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하고 남들에게 보이려는 봉사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외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적인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적인 나의 상태를 볼 때 나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부패한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자아를 처리하고 육신을 처리하자.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왜? 내 자체가 이미 부패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육신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자아의 부패함을 모르고 육신의 부패를 모른다면 우리도 이렇게 외적인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렇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밖에 없다. 영 안에서 사는 게.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 뭐죠 이렇게 천국 가는 찬양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천국 생활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 안에 있을 때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사실 그게 사실 천국의 누림입니다. 환경은 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접고 내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할 때 이것이 참된 누림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특별히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종교인들 너희는 외적으로 손을 씻고 이러한 외형적인 의식에 관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 우리가 더럽게 된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만큼 우리 죄의 본성과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 경배해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봉사할 때 말을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의 그냥 가장 핵심 어떤 주제표가 절대 긍정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니까 뭐예요? 절대 뭐가 있어요? 감사죠, 감사. 항상 신앙생활에 아주 간단하게 왜 우리가 절대적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도 저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걸 떨쳐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진다.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섬긴다면 참된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이 내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내적인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적인 상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는 수로복의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제 그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도시에서 떠납니다. 뭐 그들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주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시기하고 아주 비판하고 아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을 가는 길에 종교적인 핍박과 반대와 거절이 있으니까 주님이 결국 그것을 떠나죠. 결국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십니다. 이방 지역에 이방의 땅 지역으로 가셔요. 근데 이방 땅 지역에 가셨을 때 이제 여기 보니까 가난한 한 여자가 자기 딸의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와서 주님께 이제는 간구하죠. 우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주님께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뭐라고 불리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근데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씨로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지 않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이스라엘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죠. 근데 이방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니까 사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합당한 부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그 여자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이죠. 2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구했는데 나는 바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사실 주님은 사실 그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너는 이방인 여자인데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사람을 지금 위해서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가 말씀하죠. 그래, 자녀의 떡을, 뒤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자녀의 떡을.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개라는 그런 위치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 참된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나는 이 여자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는 뭐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을 한 뜻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26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떡이 상위에 있지만 그것이 부스러기를 개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식사할 때 종종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야 너도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것처럼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개인 이방인에도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목이 있다는 거, 목.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말해요.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녀의 떡이 원래 그냥 상위에 있었죠. 근데 주님은 사실 자녀에는 이스라엘 위에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떠나 있어요? 이방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와 있는, 이방인 지역에. 그러니까 왜 이미 유대인들한테 뭐예요? 종교인들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주님이 거절당한 거지. 거절당한 이야기. 거절을 당해갖고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한때는 지금 이스라엘 식탁 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식탁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 어디 와냐? 이방인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떡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딸을 치료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려면 사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뭐예요? 손을 씻는 이야기, 손을 씻어. 외적인 씻음. 우리의 변화는 손을 씻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진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돼야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말하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내적인 변화가 돼야 외적인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그냥 외적인 것을 포장시키는 거예요. 거칠에만. 회칠한 무담처럼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회를 깨끗하게 칠해놔갖고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상태가 변화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호흡하고 마시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변화되려면 진짜 어떻게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먹음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먹음의 문제지. 어떤 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주님을 이런 문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먹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수로보니 여기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도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뭐 안 좋은 말이지만 이방인 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개. 우리 신분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고 먹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뭐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개는 하루에 30번을 시켜도 여전히 개예요. 영적으로 신든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바뀌는 건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영 안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성령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거절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그분과 하나 되면 우리가 진짜 뭐예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뭐예요? 신부죠.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을 구원하시겠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입장, 이방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양식과 모든 것을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축복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짜 우리 안으로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이 이 종교적인 영향에서, 종교적인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이방인 지역에 와서 이 가난한 여자를 치유하고 만나주는 그런 역사, 바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다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외적인 손 씻음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는 문제다. 왜? 참되게 먹어야 우리는 참된 변화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분을 숨을 쉬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분을 마셔야지 참된 이렇게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떡으로 먹어야, 아멘 하면서 우리 그분을 먹어야 우리 안에 배부름과 에너지가 생겨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은 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뭐 결혼 생활, 이것도 그림입니다. 이거 뭐 이 땅에서 몇 년, 50년 이상 안 가죠. 100년 이상 안 가죠. 우리가 먹는 것도 때가 되면 다 끝나요. 근데 진짜 영원한 먹음, 마심, 숨을 쉬는, 이거 진짜, 이게 주님을 우리가 숨쉬고 마시고 먹으라는, 우린 영원히 그분을 이렇게 숨쉬고 그분으로 숨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뭐 앞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맛보게 하려는, 이해시키려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을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 그분을 나의 영원한 음료로, 나의 호흡으로 순간순간 받아들이면,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걸 먹으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너무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면 안 된다. 뭐 종교는 대부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 내적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문제다. 그럴 때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주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변화를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리다. 아멘.